우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을 먼저 하고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네. 조금 깊이 있게 지난 시간에 한 것 중에 은혜의 복음하고 성경에 관한 내용을 잠깐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지금 고전 15장에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 근데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구약에 믿었던 자기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구약의 자기 믿음은 그건 자기 믿음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의인은.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근데 구약의 자기 믿음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에 이사리는 그 행위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갈보리의 피를 믿음으로 그 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이 정확합니다. 네 가지로 말한 겁니다. 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숙지한 다음에 다른 복음하고 잠깐 비교를 해볼 겁니다. 무엇이 차이가 나는가?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합니다.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이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여기서 죄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예수님이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묻히시고 살아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복음이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쉽게 요약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성경대로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먼저 기록한 이 구절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장을 가지고도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는데 그대로 읽으면 여기서 아주 우리가 향상된 지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여기서 지금 이제 뱀에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 씨라는 것이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여기 그녀의 씨가 예수님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발꿈치를 부순다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뭐냐면 뱀의 씨가 있는 겁니다. 내 씨라고 하실 때 이 씨들이 뱀의 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인간의 씨가 뱀의 씨들이 있습니다. 진짜로. DNA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뱀의 씨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벌레처럼 되는 겁니다. 구더기처럼. 자신이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겁니다. 지옥에서.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형상을 담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는 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똑같이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우리는 변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적이라는 말이 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땅에는 하나님의 씨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마귀의 씨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탄의 씨들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데가 교회입니다. 종교적인 자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가장 거기서 바글바글합니다. 거기에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마귀의 씨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근데 재림하면 이제 머리를 붓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의 발꿈치가 상한 겁니다. 갈보리에서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 재림하시면
누구의 머리를 부수냐면 사탄이 육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대로 모범합니다. 사탄도 육신으로 이 땅에 등장합니다. 그게 이제 적 그리스도입니다. 교황의 몸을 입고 유다 이스카리옷의 영을 가지고 사탄의 혼을 가진 어떤 남자가 이 지구를 통치할 겁니다.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3장 15절 여기만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 되리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에서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죄라고 할 때 죄가 이제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는데 죄들이라고 하면 모든 자범죄를 말합니다. 개신교인들하고 얘기할 때 맨날 자범죄 얘기합니다. 원죄는 용서되었고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 용서받는다고. 거짓말입니다. 성경에는 죄와 죄들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하신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원죄, 물론 원죄의 개념이 있죠. 원죄, 물론 자범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은 죄와 죄들이라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모두 용서된 겁니다. 그런데 자범죄가 용서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죄 용서하러 가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항상 묻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죄인데 상상을 해서 이제 중앙선 넘어야 할 거라. 저거 짓으면 어떻게 되지? 중앙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지? 저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자백하려고 그럼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로 하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요한 1서에 정확하게 2장 2절에 보시면 여기 그는이라고 했는데 그가 예수님입니다. 그는 보십시오.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들은 맨날 죄들은 용서되지 않았다 그럽니다. 자범죄는. 아닙니다. 죄들로 인한 화목제물이시니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제물이 뭡니까? 내가 받아야 할 그 분노와 심판을 그 제물로 대신 받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할 그 죄에 대한 그 대가, 삭스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심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쏟아부어서 나를 지옥에 던졌어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그 분노와 죄에 대한 심판이 모두 쏟아졌던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그 대가를 자기가 써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는 화요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니. 또 있습니다. 희생제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세상에 오실 때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희생제물과 예물을 바라지 아니하시고 동물의 희생제물 이런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몸이 제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화목제물이었고 하나님과 여러분을 화해하는 희생제물이었습니다. 그분이 희생하심으로써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죄들로 인하여 지금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또 다른 복음을 볼 텐데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 여기인데 10장 한번 보시면 사람들은 길거리에 나가서 보면 10장 여기 5절에서 10절 보시면 길거리에서 외치는 사람들 보십시오. 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거를 지금 외치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나지 않아서 난 마귀의 자식이야. 왜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는 아까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신 빠져 있습니다. 거기는 거듭남도 없고 구속이나 대속, 양자됨, 입양 뭐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합니다. 그것이 여기 10장 여기 5절에서 보시면 10절까지 자 보십시오. 이게 천국 복음인데 이 복음하고 고린도전서 15장의 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까 고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은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할 복음입니다. 당연히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역량이 가는 곳은 다 전해야 하는 복음인데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가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없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킹덤입니다. 이게 킹덤 오브 헤븐,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이 천국 복음에는 반드시 표적들이 따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이게 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지금 병자를 고친다고 하는 자들은 그래서 마귀의 종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하면 병을 고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그거를 은사로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표적을 행하라면서. 근데 여기는 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병자들을 고치고 문둥 병자들 깨끗게 하며, 문둥 병자 깨끗게 하면 우리 소록도가 없어야죠. 그들을 본서 다 깨끗게 해야죠. 왜 못합니까?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을 살립니다, 여기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마귀들을 내가 쫓으라. 너희가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 하면서 이렇게 또 거지 무슨 전도 유행 이런 여기서 나온 겁니다. CCC에서 예전에 했던. 대학생들 그냥 이렇게 여기 두벌 옷도 없고 돈 주머니도 찾지 말고 그냥 가는 겁니다. 시골에 가서 일 거들어주고 복음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들도 지옥에 가는 겁니다. 저주받는 겁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개의 마태복음 10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을 비교함으로써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면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물론 오긴 옵니다. 대환란이 끝나면 천국이. 지금 이 시간에는 그따위 말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창세기 되실 때가 부활하시면서 우리 죄의 문제가 끝났다는 말을 해야지. 믿으라고 지금 그 사실을. 그러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은 덤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건 나중에. 근데 인간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보겠습니다. 이 복음하고 천사가 복음을 외칩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보시면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의 땅과 바다와 물의 원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드리라고 하더라. 자, 이 복음하고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의 복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역에 가면 아주머니들이 666 표 받지 말라고 피켓 들고 다닙니다. 이 저주받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지 않았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지금 이거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4장 초반기에 보면 그렇게 이제 많은 이단들이 인용하는 14만 4천이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7장에서는 땅에 있었습니다. 휴거된 겁니다. 이게 환란 성도의 휴거를 예표하는 구절인데 그러니까 대환란이 되면 이 영원한 복음 또 이렇게 천사들이 실제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면 저주받습니다. 천사라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런 그러니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튜브 보니까 어떤 목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영원히 마귀의 종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성경에 안 하는 사람 단번에 아는데 수많은 사람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그 인간 또 헌금을 엄청 걷더라고요. 거기에 이렇게 계좌번호 적어놓고. 그러니까 이 마귀의 종들은 전부 자기 배하고 사실은 다 상관이 있습니다. 배하고 상관없이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그는 그 점수는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강경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바울은 저주받는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1절에서 4절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이 갈라디아서 1장에 보시면 여기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자,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복음 따르니까. 근데 7절에 보십시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개시키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이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것 외에 천국 복음을 전하거나 무슨 영원한 복음 666 표를 말하면 이 교회 시대에 말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믿으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아까 천국 복음 횡의를 쫓는 겁니다. 그거는 이 666 표도 마찬가지로 표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구원하고 전혀 관계없는 표를. 물론 대환란 때는 관계 있습니다. 표 안 받아야죠. 지옥에 안 가려면. 교회 시대는 관계 없는 겁니다. 그 인간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이게 고전 15장에서 전했던 바로 그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을 전하는 데에는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이 영원합니다. 구약에서처럼 내가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지 않습니다. 구약에는. 지금 구원받았지만 잠시 후에 누가 다투고 싸우고 육신으로 대항했다. 내 속으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계명을 어겼다. 어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구약 성도들은. 근데 신약 성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생명이 끝나면 셋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그 아끼지 아니한다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고 디모데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음을 기억하라. 예. 자, 이게 기억하라고 합니다. 나의 복음대로. 그래서 이건 나의 복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이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가 하는 말이 제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사들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지. 계속 베드로가 한 사도행전 2장 38절을 얘기하고 아니 베드로도 사도인데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을 주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앞에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그걸 자기의 그 생각을 번복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도행전 2장의 업무를 있다가 지옥에 가는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다른 종류의 복음이 있는데 여기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 목사들,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행위 구원에 빠져 있습니까? 대환란을 자기에게 달라고 내가 대환란에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고집쟁이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때 가면 행위로 지켜야 됩니다. 그때는 진짜 목을 걸어야 합니다. 진짜 자기 아이들을 굶어 죽어야 하고 자기 목을 걸어야 하고 도피자고 유랑자가 되는 겁니다. 표받지 않으려고 온 상가들로 쫓아다닐 겁니다. 피해서 갈 것이고. 그러나 지금 믿으면 우리 셋째 하늘에서 그리스도 심판석을 받고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고집쟁이들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제 서로 복음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아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좀 내려놓으면 보기 좋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기 바쁜데 왜 흘고 흩을 것으로 그렇게 싸우는데 시간을 보냅니까? 야고보서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 얼마 전에 그 야고보서 4장 5절을 가지고 그 올린 유튜브 내용이 잘못됐다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런 건설적인 댓글은 내가 받아줍니다. 올려 보냅니다. 과연 그런가? 과연 잘못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자, 너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한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는 말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전에 우리가 설교에 들었던 들나귀와 같은 그 습성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시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인가 갈망하면 성령께서 시기합니다. 시기가 지나치면 그게 질투가 되는 겁니다. 질투. 이제 질투가 지나치면 하나님께서 이제 차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한데도 주석서를 보지 않더라도 근데 그 사람은 뭐냐면 우리 영이 우리를 시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게 주석서도 읽지 않은 사람이고 이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목사님 주석서에도 명확합니다. 104에서 105쪽에 보면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할 때 육신적인 그런 습성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기하는 겁니다. 왜? 옛 남편을 쫓아가니까 잘렸는데 이미 육신하고는 예수님하고 혼인을 했는데 그럼 위의 것을 구하고 그죠? 그렇게 해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시기하시고 질투하신다는 그 지금 말씀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사역을 방해하고 뭐가 잘못했다고 제대로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난독증이 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한글을 읽지 이해하지 못하는가? 그 난독증을 보니까 언어를 습득하는 시기에 어린 나이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으면 문자나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답니다. 이게 하나의 질병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냐면 교만하면 하나님 위에 앉아서 판단하려고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똑같은 글을 읽고 말씀을 읽는데도 도무지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교회를 다녀도 막 갖가지 과정을 다 수리해 나오고 뭐 신학 학사고 석사고 공부를 했는데 대화를 해보면 아직 율법이 살아있다고 이런 얘기는 하는 겁니다.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율법이 아직도 살아있다고 그리스도인에게. 물론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누구에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쟁쟁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혼을 지옥에 던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에 쏘는 그 침이 예수님에게 쏘아진 겁니다. 그 벌을 한번 침 쏘면 침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도 혼은 지옥에 안 가는 겁니다. 물론 몸은 병들고 다칩니다. 근데 혼은 우리 구원이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이런 것을 또 모르고 난독증, 교만이 합해지니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야고보서 4장 5절의 참조 구절을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 반목합니다. 육신과 성령이. 이 육신의 것을 계속 쫓아가면 성령께서 이제 시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뭘 질투하고 시기하고 하실까? 출애굽기 3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시가 질투를 하실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하십니다. 가장 큰 질투의 장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질투하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피로 죄인을 구원했는데 그 사랑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발로 짓밟고 전도지점에 틱 던져버리고 어떤 사람 침을 뱉고 뒤에서 밀치기도 하고 그런 인간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질투에 불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그 사랑의 양면에는 항상 그 질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면 죄를 짓고자 갈망하면 하나님이 시기하시고 질투하십니다. 약하고 병들고 계속 그렇게 하면 좀 빨리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다르다 그러는데 물론 다르죠. 글자가. 그런데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한글 사전에는. 그런데 지나친 시기가 질투라고 합니다. 이 시기가 좀 더 강해지면 이제 질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래도 계속 그렇게 육신적인 일을 갈망하면 이제 징계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여기 5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제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 그런데 책망을 받을 때 또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에 낙심해서 삐져서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저도 징계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징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사랑을 품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리고 맷집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만하면 그리고 낙심해서 삐져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려면 한참의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지만 교제가 회복되려 그러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지 말고 삐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는 겁니다. 더 무릎을 꿇어야 하십니다. 6절 보시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느니라. 이 자녀를 사랑의 매로 다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제 다가옵니다. 우리 주님 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근데 남의 자식에게 매를 들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결례죠. 그거는 그 부모가 자식을 교육을 하는 건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십니다.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되어 오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는 징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겁니다. 이 벌레 같은 저를 아들로 대우해 주셔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부복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견뎌내야 합니다. 들나귀의 습성을 그때 고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생합니다. 뭔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무런 징계가 없으십니까? 여전히 배부르고 부유하고 풍족해 보입니까? 자신이 사생아인지 뒤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한 가지를 제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16절에서 19절인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게 앞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변형되신 모습을 봤습니다. 눈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귀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가로놓기입니다. 지금 문제 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그것보다 더 땡땡한 예언의 말씀. 이 땡땡이 뭡니까? 여기 문장에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여기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누가 눈으로 봤습니다. 누군가 하나님 봤다고 그래. 봤답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셋째 하늘도 갔다 오고 천국도 갔다 오고 지옥도 갔다 오고 그런 인간들 많습니다. 봤다고 합니다. 봤습니다. 눈으로. 귀로도 듣습니다. 거기서 죄인들이 소리를 치고 고통을 셋째 하늘 가니까 무슨 천사들이 할렐루야 그러고 들었다 그러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이 성경입니다. 이게. 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 셋째 하늘에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래? 셋째 하늘 어떻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하고. 그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는 물총이 있는데 그 물의 색깔이 뭐예요? 모르죠. 성경을 모르는데 안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리가 얼마나 되는데 그게. 그럼 셋째 하늘 우주에 정상에 있었는데 우주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어요? 말 못합니다. 거기는. 그런데 자기가 지어냅니다. 무슨 보석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 우리는 계시록을 보죠. 계시록. 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들을 합니다. 지옥은 어떻게 생겼어요? 말 못합니다. 그 인간이. 조영기 목사도 지옥에 들어있다가 나왔답니다. 다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올라오고 또 피 그러니까 올라오고 이 피 하면 올라간답니다. 이렇게 지옥에 있었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옥의 열쇠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지 마음대로 지옥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문을 또 잠그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의 모든 그 지옥의 문은 키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조영기가 뭐라고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그래 환상이나 환청이나 꿈이나 계시라고 하실 때 그래 한번 얘기해봐. 성경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금 더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신뢰할 게 이 예언의 말씀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보다 환상 환청보다 더 가로 열고 땡땡한 그 땡땡은 확실한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리고 나누면 더 확실합니다. 나누지 못하면 헤매는 겁니다. 오늘 시간 되는 대로 기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공부하는데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몸이 이 땅에 있습니다. 이 육신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이 땅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천상에 앉혔습니다.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만 또. 그리고 사람들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여기에 있는데 내 보물은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마음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 육신은 여기에. 이게 언밸런스합니다. 무엇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영적인 생명이 강건해야 하는데 이 육신은 마귀가 장악한 이 세계에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 있습니다. 내 영적인 생명이. 그럼 어떻게 하면 강건해지는가?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기도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그리스도인의 욕망은 자기 아버지를 닮고 싶어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영웅이고 불가능이 없어 보입니다. 아버지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하는 열망이 남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근데 그런 열망이 전혀 없다. 아유, 뭐 하나님 귀찮아. 뭐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지.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난 상관없어.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구원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여기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은 연약하더라고 하더라. 육신이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강건하는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으면 의사소통입니다. 기도는 눈을 감으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의사를. 내 마음을 친구에게 말하듯이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게. 그러니까 눈을 뜨면 이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나면 이 성경을 보는 겁니다. 유튜브 하는 게 아니라, TV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시간이 나면 내 눈을 이 말씀에 투영시켜 보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고 아뢰는 겁니다. 이게 의사소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얘기하면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말만 하고 이거 또 뭐 말하려고 그러면 또 자기 말만 하고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통합니다. 그럼 고통이 있는 겁니다. 통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통하면 의사소통이 되면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즉 불통 이런 말을 씁니다. 리더십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과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아프지 않습니다. 불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목표가 뭔가 대부분의 제독교인들은 기도원에 가서 팔 걷어붙이고 정말 입을 두루집어 쓰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막 구약의 선지자 예를 들면서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꾸려고 막 그 기도를 들어보면 무섭습니다. 어떨 때는 막 아이고. 기도란 하나님을 바꾸는 게 아니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마음조차 없기 때문에 끝내 자기를 변화 안 시킵니다. 자기 말만 하다가 가버립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뭐 말하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자기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통이 되겠습니까? 기도에. 자기가 변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얼굴이 왜 강차게 나오겠습니까? 자기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데 왜 얼굴이 죽을 상을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하고 교제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눈, 코, 귀 그리스도인들 성행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예쁩니다. 다 환합니다. 성행하지 않아도 하나님하고 교제하면 하나님의 빛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자신이 바꾸어집니다. 한번 졸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잘못되었으면 하나님 바꿔주시면 되것이. 내가 정직하게 기도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빌립보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여기 6, 7절에는 다 이제 이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한 구절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많은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니까?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내 요청사항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겁니다. 간구는 내 필요를 달라고 구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공급해 달라 그것을. 기도는 쭉 이제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다 통칭하는 겁니다. 간구는 하나를 달라고 주는 것이고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그럽니다.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감사하는 것이 이게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저 같은 저희에게 오늘 또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렇게라도 기도했을 때 이제 내 필요들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삐진 마음으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뭘 안 준다고 삐져가지고 입을 이렇게 입술을 이렇게 그건 아기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기들 하나님 앞에 답답합니다.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아기들이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그 찬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청년 때, 그 20대 이제 한 중반 때 이 성경을 알고 아주 영적으로 최고의 때였습니다. 원래 첫사랑 때가 최고지 않습니까? 최고의 때였습니다. 퇴근을 합니다. 이제 집으로. 버스를 타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얼굴이 너무 환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진짜로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때 사진이 있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정말로. 집에 가면 왜 집에 가고 싶냐면 빨리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버스에 손잡고 있다가 하나님께 얘기하면 주제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뭔 주제를 생각하면 계속 말씀이 떠오르고 예화가 떠오르고 내 스스로 내 안에 사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 기쁨이 너무 넘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물가에 심은 표정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됩니다. 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가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삐지면 알려질 수 없는 거죠. 저리 가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삐지면 삐진 대로 나와서 하나님 내가 실망했습니다. 얘기해도 됩니다. 그대로. 왜 이런 겁니까? 그러면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팽개치고 가버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강대상이 어떻게 왔겠습니까? 제가 찾았습니다. 며칠을. 서서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찾는데 그래서 제가 접었습니다. 이걸 또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언제 이걸 하나 하고 또 이제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기도하는데 강대상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그게 오늘 읽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영으로는 소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한테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세밀한 부분까지 역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6절에서 8절. 자, 이 구절을 가지고 또 많은 이제 목사들이 기도에 관한 그러한 이제 그 예화에 많이 얘기 쓰는데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골방에서 기도하면 은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갚아 주십니다. 이제 이것을 체험해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구나를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승리하면 세상에서도 승리합니다. 근데 골방에서 패배하고 기도하려는데 마귀는 더러운 생각을 심어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신다는데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 이상한 신앙을 주입하는 겁니다. 마귀가. 그 속아버리면 물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십니다. 때로는 내가 구하기도 전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아버지 앞에. 그리고 적어 누워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 주셨구나 잊지 않습니다. 안 적어두면 나중에 또 교만해져서 그거 하나님은 그냥 우연히 주셨겠지. 강대서 우연히 주셨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저는 잘 압니다. 이거 기도하신 자매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걸 적어두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승리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쟁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 없이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의 힘은 강력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반쯤 이해가 들락이처럼 되는구나를 마귀는 금방 압니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오늘 집을 나서기든 기도했나요? 그 찬양이 성경적입니다.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차 탈 때마다 기도하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물론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 된 겁니다. 그게 필요하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골방에서 먼저 기도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무언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 50편 여기 15절은 군대 가면 그 교회 가서 세례 받는 날에 성경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1989년 한 6월쯤 받았습니다. 6월 달에.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받으면 하늘나라 간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군대 생활 잘못하다가 이거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래서 제가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격장이 가지고 유격을 안 하고 그 작업병으로 불려 나갔는데 땀을 파서 땅에 묻으라는 겁니다. 땅을 팠는데 무슨 쇳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쇳덩어리를 주워가지고 조교한테 줬죠. 쇠가 나왔다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파묻히는 줄 알았습니다. 수류탄을 들고 온 겁니다. 그거를. 뭘 알겠습니까? 신병이.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세례를 받고 두 분 다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고 이제 내가 죽어도 하늘나라 가야지 이래가지고 세례를 받고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성경 선물에 이게 하나님을 찾는 전화번호랍니다. 501호.
힘들면 찾으라고 이 구절을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이거는 무언가 필요가 생겼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뭔가 필요하다, 어렵다, 힘들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벨이 울린 겁니다,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이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입니다. 필요하다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골방으로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고 전화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하나님 답답하죠. 저 인간이 전화만 받으면 되는데, 소통이 되는데 안 받고 그냥 또 나가는 겁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소통하시면 필요가 해결되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때인가? 그리스도인에게 아무런 필요를 못 느낄 때입니다. 내 인생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먹고 마시고 건강하고 난 이렇게 살 거야. 네, 이런 인간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여기 16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계시록 3장 16, 17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라오디케아 시대. 시민들의 권리, 인권이 가장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이 권위는 땅바닥에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걸 우리는 교훈으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 17절.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른 말씀이 없는 교회는 헐벗고 굶주리고 비참한 교회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 비참한 교회입니다. 거기는. 왜냐하면 자기도 저주받았는데, 마귀의 자식인데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행위 구는 자들이. 악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그런데 그 자들은 부자입니다.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자들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헐벗은 자들입니다. 예. 어떤 목사들하고 통화하면 은연중에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이거 자랑하려고. 근데 그런 쓰레기 같은 말 하지 말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내가 하라고. 내가 잘못했으면 얘기해보라고. 내가. 예. 그 용기 있는 자도 별로 없습니다. 가끔 전화가 옵니다.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먼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은 마귀의 종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혼을 구분하는 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서 이 사람이 지옥에 갈지 하늘나라 갈지를 그걸 판단하지 못하고, 판단했으면 그걸 실행해서 혼을 구원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우리는 다 구령합니다. 우리는 다 복음을 전할 줄 알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순간 내가 부유하고 아무것도 더 필요한 것이 없다 이제.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 없는 교육, 하나님 없는 부유함, 건강, 명예, 이것은 전부 저주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인데 그거.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들인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데,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진짜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여기 7절에서 10절. 네. 여기에 역설적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약한데 강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이 약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들나귀를 쫓아내면 진짜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약할 때 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간증할 때, 교제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군대 생활 마지막 훈련 평가를 받는 이제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존경하는 그 지휘관이 평가를 받는 훈련인데, 제가 뜻하지 않게 수술을 해서 참고 이제 갔죠. 훈련을 갔는데 제일 많은 사람을 구령했습니다. 한 주에. 그 악조건 가운데 제가 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같이 훈련하는 병사들 개울가에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밤에 야간에 투입돼야 할 그 정찰대 소대장 사고사에 뜨는 겁니다. 야간에 그 정찰대 떨어져서 다치고 하는 그런, 죽기도 하고 위험하죠. 여름에 뱀도 있고 벌도 있는데.
그거 다 얘기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얘기하고 자네적 응수되었다고. 그 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수많은 사례가 나왔는데 왜냐하면 약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진짜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 말을 통해 병사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갈지 않은데.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강하게 들나귀처럼 천반죽주 뛰어다니면서 일하려고 하지 말고 못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필요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채워줄 수 있는 분은. 그래서 이렇게 약함을 주시고 사탄의 가시를 허락하게 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정말 이것은 어쩌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슬퍼하고 삐져야 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럽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명확합니다. 감사하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내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질병이 있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여러분 좌절의 대명사가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850명을 강가로 불려내어서 죽였던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용기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칼을 들고 그 악한 선지자들을 목에 벤. 여기 잠깐 벗고 열왕기상 여기 19장에 보시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구약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용기 있고 아주 두려움 없고 그럴 것 같죠. 그런데 여기 19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그러니까 자기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일입니다.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제 여자가 말을 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고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자, 4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신은 강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여자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지 않아. 엘리야 바보같이 왜 이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에는 이 약점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피 아래 다 가려졌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를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강한 선지자 850명을 850대 1입니다. 칼로 다 죽였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그 여자가 한 그 말 한마디에 죽음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됐으니까 주님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제 이런 말이겠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린 후에 다시 일어나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8절을 읽었죠.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짧은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여기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해 있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렇게 아랠 때에 나 영적인 강건한 이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또렷한 자세로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심란하거나 괴로워서 도대체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십니다. 8장 26절하고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자, 성령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데 방언으로 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목소리를 주관해서 방언으로 중보한다. 이건 전부 마귀의 교리입니다. 여기는 뭐냐면 중보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의가 증가된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신약 교회 시대에는 믿음으로 그 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으로 보는 겁니다.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으로. 양심에 그릇기는 죄는 피로 다 자백하는 겁니다. 덮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딱 썼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형제들이 뭐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잘못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중보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나님, 지금 이 형제가 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 바로 중보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때 논리가 없고 무슨 말 할지 모르고 내 너무 답답한 마음을 기도했는데 이제 말문이 열립니다. 논리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작가의 펜처럼 기도하게 됩니다.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내가 녹음하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의 문제 그냥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풀어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말들이. 몇 번 그렇게 하시면 성령께서 중보하신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방에서 들어간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마귀도 옆에서 못하게 방해하지만 그거는 막아내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있으면 쫓아내 주십시오. 이 방에도 쫓아내 주십시오.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차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기도를 중보해서 성부 하나님께 그대로 들려가게 하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기도할 때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